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저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나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네갑과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누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론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인생을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여기서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걸 배우고 또 우리 이런 성경도 역사잖아요. 역사 삼국지처럼 우리가 사극을 봐요. 조선사를 보면은 거기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인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깨닫고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부가 이게 나무 얘기로만 들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야기로만 알고 이야기로만 전달하고 이런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자기 삶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암기하고 있어도 여기서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성경 읽을 때 인생을 배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꼭 이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어요. 이제 예후가 이렇게 앞에서 아합의 아들도 죽이고 또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죽이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가서 다 하는 거죠. 선지자가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아합에 대해서는 다 죽이라고, 완전히 멸하라고. 다 9장에서 엘리사가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예후한테 기름 부은 다음에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으라. 아합의 온 집을 멸하라. 모든 남자는 모두 다 멸하라.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예후가 실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야, 너희 거기에 있는 70명의 그 왕족들 중에서 왕자가 70명이라 이제 왕족들이죠. 왕족.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족들이 있는데 그 왕족들을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너희 그 왕 아합을 위하여, 아합의 그 자녀들의 그 왕권을 위하여, 그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싸우라. 예후가 나와 싸우라.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귀족들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후 왕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예후도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두 나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왕이 한 날 죽었잖아요. 예후가 죽여버렸잖아요. 두 왕이 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4절 그렇게 써놨죠? 4절 봐요. 그러죠?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예후가 다시 그렇다면 그 아합의 왕족,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모조리 죽여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 다 죽여가지고 머리를 70명을 싹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죠?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 엄청난 저주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모세오경에 써놨는데 아합이 불신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세벨은 그 위에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러면 여자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만약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혼해도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돼요.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면 말을 안 들으면 이혼해도 안 되고 이혼해도 죄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죄가 안 되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합이 오히려 이세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가 하자는 대로 악한 정치를 해갖고 이 난리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했고 또 엘리사도 예언했고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지금 다 죽는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 거기만 죽인 거 아니에요? 70명만 죽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들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죽이죠? 몽땅 다 죽입니다. 15절부터 예후가 거기서 떠나 자기를 맞이하는 네갑의 아들을 해갖고 자 열심을 내자 했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성을 딴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조선을 바뀔 때 그랬죠. 왕씨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기 영흥도 가니까 임씨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왕씨가 얼른 임씨로 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들이 다 왕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왕씨, 왕권사님 계시니 살아남으셨어. 지혜롭게 얼른 왕씨들이 임씨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성계 군사가 오니까 우리 다 임씨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아합의 왕조와 친한 제사장, 그 다음에 귀족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왕조와 가까운 사람들을 또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기록되는데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란다. 그러니까 내가 아합보다도 더 섬길 테니까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서 모조리 다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모이게 한 다음에 군사들을 시켜서 싹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종들은 다 빼갖고 살려요.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보시고 30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예후한테 나타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들한테 한 얘기를 기록자가 적어놓은 거죠.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심판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합의 집에 대한 약속한 그 심판이 쫙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앞에서 우리 배웠죠. 아합이 왕이었을 때 일어날 뻔했는데 아합이 금식을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니까,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네 뒤에는 하지 않고 너의 뒤에는 하지, 네 자녀의 뒤에 가서 이렇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특세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 가가지고. 자, 이렇게 예후가 선지자 가서 얘기한 대로 다 행했어요. 예후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즐거웠겠어요. 사람 죽이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 김정은이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죽일 때마다 심장이 떨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이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가 다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많이 죽인 독재자들은 있죠.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독재자들은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막 꿈에 시달려요. 꿈속에서 막 시달려가지고 악몽을 매일 저녁 깨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막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막 전부가 다 그래요. 살인자들도 다 그래요. 살인자들. 살인자들도 보면 사람 죽인 사람들은 막 거기 막 시달리는 거야. 밤에 막 악몽에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0년, 20년 그렇게 피해 살다가 자기 스스로 자수하러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요, 사람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김정일이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김정은이도 지금 엄청 악몽을 끼고 있을 거예요. 사람 죽인다는 게 어려운 일. 근데 예후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는데, 여기 지금 기록된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예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이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정직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오늘 꼭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것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냥.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댔어요. 심판을 한 거죠. 그것이 정직한 일을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 순종했어. 죽이라는 건 다 했어요. 잘 행하여, 잘했다고 했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으니 내 자손에게 4대의 축복을 주겠다. 4대. 그래서 아합으로부터 4대 1까지 왕위를 계승하고, 이 에후가 4대를 축복을 받고, 에후가 왕을 28년 동안을 해요. 이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상당히 오래 한 거예요. 28년이면. 다 몇 년씩밖에 못하고 죽었는데 28년을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후가 이렇게 잘한 것 있어요. 잘한 거 있는데 잘못한 거 있어요. 31절.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범죄케 한 게 뭐냐? 바로 2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왜 이걸 안 떠났는가 하면 선자들이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줬어야 돼, 이걸.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후가 지금 아세라상 다 찍어갖고 변소 만들었는데 저것도 찍어서 없애버렸을 텐데 선자들이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 찍어내겠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신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거짓말로, 이단들이 지금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구원하는 신의 형상이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베델은 아주 특징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다음에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딸을 강간당하고 세겜에 있는 아들들을 죽이고 도망왔던 곳이 또 베델이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베델이 아주 그냥 특별한 장소죠.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소야.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은 거거든. 이걸 없앴어야 돼. 근데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열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똑바로만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했을 텐데 똑바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대로 놔둔 거야.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손을 안 댄 거야. 금송아지 2마리를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단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 헬몬산 밑에 있고 베델은 남쪽에 있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땅에 보면 거기다 땅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제사장이라든지 그들은 그대로 놔둔 거야. 근데 여기 여호와 제사장들도 다 가짜야. 그냥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짜다, 이거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뽑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야 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아세라상 찍어서 편소를 만드는 사람이 그거 못 하시겠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갖고 너는 이제 다 멸하고 왕이 되라 해서 왕이 됐는데, 중요한 것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 자,
이렇게 산 에우는 알곡이 됐을까? 가라지가 됐을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곡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라지라고 생각하세요? 가라지입니다. 이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역대상하에 또 나와요. 평가가 다 돼서 나와요. 보세요. 가라지가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4대까지 왕손의 복을 받았지만 그건 육신으로 끝난 거예요. 영혼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만나는 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후가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가라지가 됐다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네? 여로보암의 죄도 했지만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을 받는데 그 율법 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없앴어요. 일본은 지킨 거야.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송아지를 섬겨서 뭘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상 사모 큰일 나요. 이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걸 그냥 상징적으로 걸어놓은 거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 없어요. 없는 교회 가가지고 또 아는 척해. 이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 이상한 교회야. 그 멍청한 거야 그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계명 어긴 거야 지금. 누가? 예후가.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 시대에. 이 무지한 게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성경대로 믿어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후에 대해서 배워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